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 첫 열매,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단어로 첫 추수, 다음 추수, 그리고 마지막 추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열매가 무슨 뜻인가? 첫 열매라는 것은 원어로 아파르케. 아파르케라는 뜻은, 그 의미는 추수한 것을, 처음 거두어 들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는, 아파르케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물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가축을 키워서 그것을 처음 것을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 오늘날 의미로 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 세상을 열매를 수확하신다. 그 열매를 추수하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약 성경을 먼저 보면 모세오경에 나오죠. 모세오경에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레위기 2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한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날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 레위기서에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은 됐죠. 이 레위기서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뭘 말씀하냐면은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수확, 첫 수수, 첫 추수.
하나님의 열매를 처음으로 수확하신다, 추수하신다 이 말. 그거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레위기서만 읽어봤지만 첫 열매를 구약시대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모세오경에다가. 어떻게? 예표라고, 예표. 예표요, 이거는 상징이라. 첫 열매 예표라. 그래서 처음 난, 농사를 져서 처음 난 곡식에 첫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게 하나님이 열매를 수확하시는, 추수하시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난 것을. 그리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 곡식이 나면은 해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니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한 3,500여 년 된 거 아니에요? 레위기서는, 모세오경은.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모세오경에 기록됐던 그 의미 말고 진짜 의미가 뭔가, 첫 열매가 뭔가 하는 거는 그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첫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걸 설명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23장 9절 이하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다시 바울이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 첫 열매. 아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추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걸 이스라엘이 그래서 해마다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했듯이, 바쳤듯이,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의미는 첫 열매의 뜻은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그 풍습은 그건 예표라 말이에요. 상징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실상은 뭐냐 말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자 말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요. 대속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그 첫 열매가 뭐냐 하면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수확하신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다 말이요. 추수하시는 거. 그게 첫 열매가 뭐냐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잖아요. 예?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건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절부터. 그래서 12절에도 그리스도 부활 13절에도 부활 그리스도 부활 14절에도 그리스도 15절에도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16절에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1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19절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거 설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 뭐 할 일 없어서 자꾸 쓴 걸 또 쓰겠어요? 아니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12절부터 계속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부활 다시 살아나심 그걸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왜? 그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요? 첫 열매란 말이요. 하나님의 첫 열매란 말이요. 첫 수확이라 이 말이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12절부터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20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라고요? 처음 수확한 거를, 추수한 거를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 이 말이에요.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예? 저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저 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 수많은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아니, 도대체 눈이 어떻게, 왜 오고,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나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됐나요?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나요? 그것도 지구상에, 에? 산소가 있는 것은 낮은 데만 있어요. 사람들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없는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공중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산소가 없어서.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나요? 아니, 창조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창조자 없이 거저됐다고요? 진화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느냐? 아니,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오늘이 기독교에서 지키는 부활절 날에는 부활절 날 맞죠? 우리는 부활을 지킨다, 부활을 믿는단 말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다시 살아났냐 말이요.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나요? 마호멧이 다시 살아났나요? 어떤 종교가가 다시 살아났나요?
그거를 다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목격자가 수없이 많잖아요. 눈으로 보고 만져봤잖아요. 40일 동안이나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자기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설명하려고 그리스도 부활, 다시 살아나심,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6월절 어린 양. 예?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 추수. 첫 열매 추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레위기 읽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온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는 뭐냐 말이죠. 두 번째 열매. 다음 열매. 자, 21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누구요? 아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누구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설명했죠? 아담이고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활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차례대로 된다는 거를 사람들은 이게 부활을 말하는 줄 알아요. 아니, 부활도 물론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차례대로 된다는 거는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열매를 추수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추수감사절이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느냐 말이에요. 제사했냐 말이에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첫 열매란 말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 그러면 차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23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지니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뭐라고요? 다음 열매는 뭐냐 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두 번째 추수는 뭐냐면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추수는, 열매는 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두 번째 추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첫 열매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열매가 하나님의 수확이, 추수가, 그게 뭐라고요? 열매가 첫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영혼들, 구원받은 인류, 사람들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그 열매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또 착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잠자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러고 또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20절에 잠잔다 그랬으니까요. 잠잔다 그랬으니까. 잠잔다 그랬으니까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죽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20절에 있잖아요. 20절에. 20절에 있잖아요. 20절에. 잠자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또 2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21절에도. 사망한 자, 사망한 사람, 사망한 자들, 사망한 자들의 부활, 예? 사망한 자들을 잠자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잠자는 거라. 죽은 자를 잠자느라라고 아직 20절, 21절, 22절에 설명했잖아요.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바울은 잠자는 자라고. 왜냐하면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사망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두 번째 열매, 추수는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데, 이제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영혼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추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언제요? 주님 강림하셔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거를 23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 잠자던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부활했어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부활했다니까요. 아니, 그때 가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은 사람 얘기야. 그때 죽은 자, 그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 옛날에 죽었던 사람 말고 그때 죽은 자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체가 돼.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무슨 천국에 가서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천국에 입성하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뭐 별의별 이론이 별의별 교리가 다 있어요. 그런 성경을 보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다음 열매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땅의 족속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다. 땅의 족속들이 땅의 곡식들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다시 오실 때. 예수 다시 오실 때.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다음 열매, 두 번째 추수는 이거는 부활만 얘기하는 게, 물론 부활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동안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두 번째, 다음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우리가 돼야죠, 우리가. 그게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열매도 또 나와요. 마지막. 2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세 번째 열매예요. 세 번째 추수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추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하냐면은, 이거는 영혼을, 사람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나라.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때라, 바쳐질 때라,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추수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세 번 추수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을 살리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예수 안에서 있던 죽은 사람들. 두 번째 열매의 추수예요. 세 번째, 마지막 열매.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거는 모든 통치, 모든 권력, 모든 능력, 그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예요. 그러면 세 번 추수가, 세 번의 열매를 수확하시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4절에 마지막 추수예요. 마지막 열매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모든 통치를 회수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회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마귀들이 날뛰고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통치하고 그들이 권세를 잡고 있고, 사망 권세를 잡고 있고, 그들이 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허락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뭐예요? 다 회수하시는 거예요. 다 회수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나누어 주었던
모든 통치하는 거,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나라, 그거를 하나님이 다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마지막 열매예요. 마지막 열매. 바울은 그거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모든 통치가, 모든 권세가, 모든 권력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완성되고 지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믿건 안 믿건, 선택하건 안 하건, 하나님을 따라가건 사단을 따라가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첫째 열매,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 그래서 빌립보서, 먼저 시간에도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 열매를 수확하셨다. 그 모든 것을 다 회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는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우주 만물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아니하고 사단을,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라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예요. 오늘 설명했어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열매는 우리 인류라 말이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게 다음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언제요? 다 통털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요? 마지막 열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나라, 그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세 번째 열매, 세 번째 추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집이 구원 얻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인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천년 만년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끝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죽은다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추수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 다음 열매, 마지막 열매를 배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모든 일생을 자신이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첫 열매가 있고 다음 열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증명하신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또한 그 부활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 추수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한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추수, 마지막 열매 속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나라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주여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